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고 일하며 기도하여 후대의 성벽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을 잡고 파수하며 옷을 벗지 않는 재건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한 그 응답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선한 손으로 인해 왕의 제가를 받고 중단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그 일에 동참한 자원자가 있었습니다.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족보, 그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록,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던 이 3장에 그 기록된 사람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원한 사람을 기록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 거기도 뭡니까? 기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록되는 자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주의 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첫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대적들의 조롱과 느헤미야의 대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등장. 이 산발랏은요, 산발라트. 이 산발라트가 뭐냐? 달신은 생명을 주셨다. 달신. 달 아시죠? 달신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은 이 달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라고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민족이 이제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선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민이 아니다. 세상과 섞여 있는 혼혈 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섞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그대로 동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발랏이 등장을 했는데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자기의 영향력이에요. 자기의 영향력. 나의 입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지, 우리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건 그거는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 흥해진다면 거기에 내가 심부름할 수 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더 적절히 사용하신다, 그럼 섬기는 게 정확한 거죠. 맞는 거죠. 마치 산발랏은 선민처럼 보였지만 선민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도리어 자신의 영향력이 느헤미야보다 작아질 것을 예상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이렇게 조롱하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이다. 미약한 유다 사람이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노예된 주제에, 지금까지 성전도 건축도 못한 주제에 그렇게 이 유다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제 자기 분노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쓰레기더미에서 꺼내려 되살리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희생제사 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도 조롱합니다. 희생제사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일을 하루에 마치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워낙 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니까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냐? 불탄 돌이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느냐? 여기는 보면 이제 쓰레기더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쓰레기더미. 쓰레기더미에서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냐?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건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쓰레기 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족적인 그런 역사의 수치 이런 것들을 막 악감정들을 막 이용해가지고 그 상처 가운데 머물도록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하루의 일을 마치라고 불탄 돌이 흙목에 다시 어떻게 일으키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 도비아가 나오죠. 암몬 족속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어느 정도로 동조하면서 조롱하는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부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한테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 우리는 막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우리가 막 지하에 있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또 그랬다면서요. 우리가 위에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그랬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막 어떤 분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고 있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그들을 탈취 물러주시며. 느헤미야는 싸우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우는 것도요 수준이 비슷해야 싸우는 겁니다. 대상이 비슷해야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막내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말장난도 안 해요. 왜? 수준이 같은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대적자를 향하여 오히려 탄원 기도를 해요. 탄원 기도. 이게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나의 수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지금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 절반이나 중건이 됐습니다. 절반 50% 이상이나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누가 원수가 얘기하고 모욕을 비치면 막 펑펑 울어싸면서 막 일도 못하고 가슴 치고 그러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욕 당하면 당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짖어도 뭐는 간다? 열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이 열차가 갑자기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미리 오신 분들 이것저것 하고 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역시 훈련이 되겠어. 우리가 뭡니까 지금? 싸우고 일하며 기다려 부대의 성벽을 수축해야 되잖아요. 저도 오늘 막 얼마나 바쁜지. 바빠도 상관없다. 바빠도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왜? 지금 시간표가 일하고 또 싸우고 기도하고 이 사역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제 모욕과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하고 그 백성들과 자기는 빨리 또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요란케 하는 대적들의 악한 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이 연대합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방의 원수들이 연대를 합니다. 북쪽에는 누굽니까? 산발랏. 동쪽에는 암몬. 남쪽에는 아라비아. 서쪽에는 아스돗, 블레셋. 사방팔방에서 이 악한 자들이 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밤낮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꾼들을 세웠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할 시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방에 올릴 때 여러분들이 이 성전 이 리모델링 확장 어떻게 되냐 맨날마다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헌금이 얼마 들어와 있냐, 얼마나 갔냐, 그것만 보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없애버렸어. 어제부터. 왜 없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숫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재정팀도 몰라요. 이제 제가 딱 얘기했어요. 다 없앴다, 다 없앴다. 우리는요, 체질 자체가 불신앙 체질이요, 염려 체질이요. 조금만 올라오면 전부 다 와 많이 왔구나, 안 올라오면 와 왜 안 오냐,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 그게 딱 없애버렸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휴대폰도 어떻게 앞에 내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가 안 돼요. 온전한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전날에도 말씀을 나누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할 때 처음에는 막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전부 다 보고합니다. 그렇죠? 수일 동안 기도하고 음식하며,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이제 우와, 느헤미야가 오구나, 이제 성전 재건이 되구나, 다 알아. 그런데 딱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이제 중수하기 시작하기 그 바로 전부터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그 지역의 치리자들도 모르도록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사인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실컷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막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탓할 수 없어요. 이제 왜 전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도 보고 안 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런 가운데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와 주야로 방비를 했습니다. 주야로. 이 말은 이제 주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이러한 시간표 가운데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후대의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 이런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뭘 주시냐, 그래 기도하는 거 맞다, 기도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파수꾼을 해요. 파수꾼. 파수꾼? 그러면 우리가 저기 문 앞에서 그런 창 들고 서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파수꾼? 내 입술의 파수꾼, 입의 파수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은요, 생각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정제되지 않는 말을 계속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불신앙과 이 불의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하여 계속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안 했다? 의뢰지 않았다. 기도로 정제되지 않는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래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밤낮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파수꾼이 서서 뭐 했겠습니까?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이러는 가운데에 이러한 전열을 흩트리는 원수의 술책이 나옵니다. 10절에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은 쇠하여 가는데 쓰레기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유다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건축이 불가능. 그러니까 입에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는, 불평이 나오는. 쓰레기 치우면 되지. 그렇죠. 쓰레기 치우면 될 거 아니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이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라는데
그거 보통이 아닙니다. 준공무원이 준공무원. 건강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입니까 영상 하나 봤는데 직업 만족도 100%.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이 일이 좋습니까? 만족하시는.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보다는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치를 느끼면서 일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 쓰레기도 많고 이거 정리를 못합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건축 불가 불평하기 싫어.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들은 사흘 갈 것이니 도망가라. 원수들이 와 우리 죽이고 도망가라는 이제 겁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렇게 해요. 우와 이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기는 주님 앞에 서면 되지. 그렇죠. 우와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큰일이니까 주님이 큰 기도를 하라는 거지.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들을 막 쏟아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 가는지도 모르고. 12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한 번도 아닙니다. 10번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우리에게 뭐하라? 오라는 거야. 오라는. 사단은 언제든지 그럽니다. 야 이리 와. 거기 있으면 고생만 해. 거기 있으면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돼. 거기 있으면 죽도록 고생해. 거기 있지 마. 사단이 그렇게 회유 작전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런 가운데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방비하며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게 13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방비를 하는데요. 특별히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별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였다. 중무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두려워 말고 싸우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경이 아닌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이제 무력해 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원수들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일들을 무력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허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하신 것입니다. 미리 계책을 알고 방지한 것이죠. 그래서 백전백승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손자병법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승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6절 19절에 보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이 건축이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반은 뭐합니까? 일을 해요. 절반은. 그리고 절반은 뭘 입었죠?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그러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게 되고요, 한 손에는 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리에 허리에 뭘 쳤어요? 칼을 쳤어요. 여러분들이 칼을 차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칼 차고 일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과 일을 동시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사단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싸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납발 소리를 듣거든 거기 있는 우리에게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납발 부는 자가 느헤미야 옆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호죠, 신호.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납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소리, 한 사인을 듣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21절 보니까 이 공사는 계속됩니다. 21절에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하며 수고했는데 그들의 절반은 등 틀 때부터,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더라. 절반은 동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잘 것이다 얘기하죠. 22절.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묵으라 하셨으니,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귀중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깨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옷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안 벗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가지고 갔어요. 경기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적인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감을 계속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군대도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오대기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오대기는 어떻게 하냐? 잘 때도 군화도 벗지 않습니다. 군화도. 군복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건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그래서 탁 사이렌을 경기 소리가 나면 막사에서 바로 튀어나갑니다. 5분 내에 나가요. 5분 내에 집합을 합니다. 집합. 그런 사람들이 밤낮으로 보초를 쓰니 적군이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집중 기도한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이 저녁에 집중 기도한다, 이때 시간 맞추겠다, 이러는 순간 우리 자세가 완전 다 달라져요. 하루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막 오자마자 내가 볼 때 막 10분밖에 안 났는데 식사하시는데 정신이 없어. 왜?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얼마나 이게 급박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뭐 하나보다 뭐 또 하나보다 뭐 소문이 그렇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40일 끝나고 나면 또 40일 또 한다며. 목사님이 집중기도 합니다 이러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할 건데, 우리 삶이 기도가 체질화될 때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기도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 긴장 상태, 무너졌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요, 한번 일어나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송세월 했던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영적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창을 잡고 파수하며 옷을 벗지 않는 재건자들, 특별히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의 절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진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참 신기하구나. 우리가 가장 위기 그리고 어렵다고 느껴질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탁 사인을 주시거든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참 생각이 단순하구나.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맞다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염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고, 언약 가진 자는 뭐 할 필요도 없다? 염려에 동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동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멈춰야 돼요? 아닙니다. 멈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면서 일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누군 줄 아냐? 싸움 잘하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맷집이 좋은 사람이 싸움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절대로 안 넘어져. 얻어 맞았는데도 절대 포기를 안 해. 그런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친구 삼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치 말지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리뉴전 시대를 이 지역에 하나님 열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봉꾼으로 부르셨어요. 낙심치 말고 이 일에 진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견고하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건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자세를 취하라는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영적인 중무장이 필요하다. 중무장. 그냥 건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중무장. 뭘 찾습니까? 칼을 찾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중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오는 자들은 칼로, 그리고 군대처럼 오는 그 자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창을 쥐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적군이 쫓아오고 있다. 활로 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중무장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함과 민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기도 하는 가운데서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담으면요, 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자체가 묻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 집중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하면 할수록 예민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틀에 계속 걸려 있어. 언약 가진 자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영적인 중무장을 통하여 우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겠다. 그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민감한 것. 그래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잡고 파수하며 옷을 벗지 않았던 이 재건자들처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후대의 성벽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마음껏 리뉴전 시대를 열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창을 들고 활을 쥐고 칼로 원수들을 무찌르며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